23절 한 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23절 한 절 말씀으로 하늘 공식을 깨닫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수준이 있는 말씀인데 수준이 있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수준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수준이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9장 23절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인신매매. 누구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까? 자기 핏줄인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구덩이에서 굶겨 죽일까 했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 손에 오늘 은 20의 이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려서 오늘 이 요셉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하면서 인정받았는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자꾸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물리쳤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이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인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옥중 안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옥중의 모든 일을 맡은 관리장이 요셉에게 또 그 모든 일을 맡기는데 성경은 이 39장 23절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되죠. 요셉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가족들의 손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주고,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어린 나이에 종살이하다가 그것도 부정한 이 일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고 정결한 삶을 고집하고 살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살이까지 간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은 청춘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썩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요셉의 인생처럼 이런 인생을
만약에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이야, 내 인생은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뭔가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좀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 저것 이것, 자녀의 모든 문제, 무슨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하물며 요셉을 보세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에 계속 연속되는 삶 속에 있는데, 성경은 그 요셉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 나옵니까? 이런 인생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런 일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는 신앙으로 넘어서야 되는 고비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백마탄 천사가 나타나야 되고, 공주를 만나야 되고, 시험 보는 곳마다 무조건 한 방에 다 대박나고 합격돼야 되고, 이런 것이 공식처럼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공식처럼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야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축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축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말씀 생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그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부지런히 해야 돼, 더 부지런히 해야 돼. 근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끌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거절해가지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걸 거절해가지고 정절을 지키고 경건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를 우리가 풀어내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형통합니까? 말을 못 하시네. 말할 자신이 없어. 지금 내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세상에 이게 형통이면은, 이게 형통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형통하십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좀 혼란스럽지요.
좀 혼란스러워. 그래서 오늘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당대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당대 그 시대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런데 1장 6절이 그건데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대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만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벳이 뭐 하지 못했더라?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가 이미 많이 늙었더라. 자식 없이 그 긴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당대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얼마나 힘든 시간을 1, 2년도 10년 20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늙었더라까지 올 정도로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이 없는 채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 나라가 멸망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나라 잃은 그 스러움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자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자굴이 다가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루에 3번씩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가까이 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사자굴이 가까이 오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현실을 맞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다른 거 하다가 붙잡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는데 뭘 만나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산되어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민족의 영웅인데 쫓아오는 건 뭐가 쫓아옵니까? 사울의 복수가 쫓아와요. 사울의 그냥 군대들이 쫓아와요. 어떻게 나라의 영웅이 돼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그 다음에는 부귀영화가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젊었을 때, 유능할 때, 힘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을 그냥 양 뒤에 따라다니면서 양똥을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쓰려면 좀 젊었을 때 쓰시지, 내가 유능할 때 쓰시지, 내가 말 잘하고 내가 힘
있을 때 쓰시지, 지금은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쓰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뭔가 할 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성경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늘 공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공식을 가지고 인생을 다루시는 거죠. 앞에서 사가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그 뒤 늦게서야 세례 요한을 그의 가문을 통하여 출생시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는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젊은 나날 동안에 자식을 주지 않은 채로 그 자식 없는 서름과 괴로움과 그것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정상적으로 결혼하자마자 순풍순풍 애를 잘 놓고 그냥 자식들을 여러 명 데리고 살았더라면 어쩌면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일반 사람들처럼 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하여 그런 시련과 고통의 연속을 주시는 것이요. 요셉이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과 애굽의 모든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기르는데 오늘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형통이 되는 것이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보내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데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의 말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 안 믿는 그 제국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까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 거죠. 맞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올 인간이 필요한 거죠.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감옥 속에서 총리로 빠져나와야 될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경건한 가정이 있어줘야 거기다가 세례 요한을 얹어서 출생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가이사랴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돼서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218명이나 되는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배가 다 깨져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영감에, 이 배 탄 사람이 한 생명도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한 생명도 이 광풍에서 안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 할 때 그 큰 광풍 속에서 저는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배가 다 깨지고 다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고 그들이 다 살아있는 걸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더 이상 말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당신을 알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실 때,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자들에게 알리게 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생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들을 데리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하늘 공식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환경에 데려갈 때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데리고 그런 환경으로 끌고 들어갈 때,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직 끝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다 늙어가지고 80이 될 때까지 목동으로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닌데, 우리는 그 고난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난 줄로 아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아요. 이제는 경수가 거의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감옥에 끌려가면, 젊은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면, 아이고 쟤는 끝났네.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에게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처지인 것 같고, 종살이 하고 있는 처지인 것 같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처지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것이 내 눈에서는 끝인 거로, 내 인생이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뭔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윗도 이 사울 왕에 의해서 13년간이나 젊은 나이에 그 청춘을 굴 속에서 살았어요. 두더지처럼 굴 속에서, 깜깜한 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나오기만 하면 이 사울의 이 국민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니까 사람들을 볼 수도 없었어. 그 젊은 나이 청춘을, 20대 청춘을 그 굴 속에서 굴이랑 굴은 돌아다니면서 두더지처럼 살았다고요, 인생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어둠에 있었던 그때만큼 그가 신앙이 영롱하게 빛나던 때는 없었어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TV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메달 딴 선수들 막 금메달 따가지고 감격하는 것만 자꾸 보여주지 말고 미리 찍어라. 뭔가 금메달 딸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미리 찍는데 뭘 찍어야 되냐? 휴가도 없고 여름에 친구들도 못 놀러 가고 그냥 그 좁은 데서 땀을 그냥 흘리면서 그 젊은 20대 청춘 애들이 놀러 다니고 꾸미고 하고 다닐 때 그 좁은 그 체육관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밤새워 먹지도 못하고 막 그걸 왜 안 보여주고 꼭 금메달 따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는. 여러분, 그게 금메달은 한순간인데 그 순간에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자지 못한 고난과 고통은 왜 안 보여주고 자꾸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올해 아시안게임 수영이 우리 한국이 아주 아시안게임에서 참 대박인데 여러분, 요 멀건 애들이, 키 큰 애들이 막 근육이 나온 애들이 막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흘린 눈물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을 말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에서 땀 나도록 한 번 물에 입수하면요 수천 킬로를 물에서 못 나와요. 시간 재면서 뒤에서 막 후달구는데 물에서 땀 나면서 한 번 물에 들어가면 3시간 4시간을 못 나온다고요. 그냥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왜 안 보여주고 맨날 그저 금메달 따서 좋아하는 것만. 그러면 방송은 좋겠지. 그런 장면 보여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그 귀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환난의 장소,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 땀 흘리는 고통의 장소로 데려가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시안게임도 보면 감독들 얼굴을 비춰주는데 내가 볼 때는 선수보다 감독들 얼굴이 다 썩었어. 하나같이 다 썩었어.
그 선수를 거기까지 데려오는 데는 사실 선수보다 더 힘든 건 누구겠어요? 감독이요. 하기 싫어하는 놈을 그냥 얼내고 달래고 또 힘을 주고 또 어떤 데는 뭐하고. 마지막 영광은 누가 가져갑니까? 선수가 다 가져가는데 감독은 다 보이지 않아. 그러나 감독은 그것으로 기쁜 거죠. 자기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을 보는 것이 감독의 기쁨 아닙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 감독님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걸 볼 때, 믿음으로 이기는 걸 볼 때 아멘 좀 해요. 맨날 넘어져가지고 원망하고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마귀나 저 사탄도 얘는 이 정도면 그냥 쓰러지고 그냥 내몰라라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뭐 다 쓰러진다 할 그때에 믿음으로 일어나고 신앙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소망하고, 욥처럼 모든 것이 다 날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볼 때 막 승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욥의 아내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넘어지면서 깨트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감독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장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삶 속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고, 이런 하나님의 선수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훈련의 장으로 끌고 내려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소망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보낼 때까지 할 일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옵니다. 정말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쓰러졌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이 빠졌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 장면 때마다 내가 멋지게 승리하지 못하고 멋지게 그냥 한 대 맞고 켜워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제 인생에서 기억에 너무 많아요. 그 장면에서 멋지게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늘 감독님한테 하나님 감독님은 얼마나 안타까움을 안겨드린 인생이 제요. 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뭔가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시합을 뛰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싸움입니다. 경기입니다. 선수로 말하면 경기를 치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건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